오늘 말씀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창세기 4장 후반과 또 창세기 5장의 말씀으로 가인의 자손들, 하나님을 떠난 자손들의 삶과 창세기 5장의 말씀으로 아담의 자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삶의 특징, 아담의 자손들이 가인과 아벨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아벨이 이 세상에 이제 없어졌습니다. 가인은 범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낙인 찍혀 살아가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 범죄한 가인을 제껴버리고 아벨을 대신하여 누구를 줬냐면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에노스라 하였는데, 에노스를 낳았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누구를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삶의 특징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그들은 범죄한 인간의 종국인 죽음을 준비하며 죽음을 인지하며 살아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대단한 업적을 남긴 인생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이 흘러서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손들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자손들이 뒤섞여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뒤섞여 살 때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죄악된 사람들 때문에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 삶으로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첫 번째,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니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셋의 아들 에노스를 낳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와 결혼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 가인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할 때 뭘 보고 결혼했대요?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목사님, 아니 아름다운 여자랑 결혼하는 것도 죄가 됩니까?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못생긴 여자랑 결혼하고 살아야겠네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한 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인 게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의 문제를 넘어서서 더 큰 문제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은 모두 다 누구 아내로 삼았어요? 자기 아내로 삼았답니다. 자기 아내로. 이게 무슨 말이냐? 여자는 하나만 자기 아내로 삼아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 보이면은 다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나다니는 여자들 가운데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 마음에 드는 여자는 모두 다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을 기억하십니까? 라멕. 이 라멕은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제의 시초자입니다. 그의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은 아다였습니다. 아다는 치장하다, 아름답다의 뜻이었습니다. 둘째 부인은 실라인데 그림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인은 매일마다 꾸미고 둘째 부인은 매일마다 누구 옆에 탁 달라붙어서 살아갔다고 그랬어요? 남편 라멕의 옆에 붙어서. 이 라멕은 그냥 자기 보기에 좋은 여자들을 이렇게 아내로 삼아버렸죠. 그리고 자기 입맛에 자기 귀에 좋은 소리, 좋은 얘기하는 여자를 또 데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여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르지 못한 거 있으면 얘기하는 여자가 현명하고 현숙한 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자가 정말 좋은 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라멕이 택한 여자들은 그냥 평생 꾸미고 가꾸고 예쁜 거 그런 거 막 몸에 걸고 자기 가꾸는데 평생을 바친 여자고, 또 한 여자는 남편 맨날 엉덩이 쳐주면서 남편 좋은 소리만 하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인의 후손들이 다 이렇게 살아갔어요. 눈에 보이는 것, 관능적인 것, 그런 것들만 쫓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멕과 같이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모든 여자는 다 품에 안아버리다는 것이죠. 그들이 배우자를 택한 관점,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합시다.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 택했어요? 아름다움을 보고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인들의 중심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의 딸들의 정말 신앙심을 보았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았다, 그런 얘기들은 써 있지 않습니다. 오직 겉으로 비춰지는 아름다움만 보고 여자를 택했다는 거죠. 사람은 안목의 정욕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대홍수 심판받기 전 세상 사람들의 결혼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세상의 결혼관이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밀려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삶을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3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 있으면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혀서 세상은 심판받아서 이제 물에 잠겨서 다 죽어나가기 때문에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다는 거죠. 다 뭐하고 있었답니까?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먹고 마시는 데 있더라는 것이죠. 돈 벌어서 뭐 하느냐? 장가가고 시집가는 미천만을 하려고. 그 자신들의 인생은 장가, 좋은 집안의 배우자,
정말 예쁜 여자 얻어서 결혼하는 게 평생의 꿈이고, 자식을 낳아도 자기 자손을 좋은 집안의 며느리, 정말로 예쁜 며느리, 정말 능력 있는 며느리 얻어가지고 사는 것을 평생의 그런 인생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는데 죽을 날도 모르고 뭐하고 살았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 얘기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 믿는 문제. 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먹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은 히브리어로 넘어뜨리다, 치다, 공격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네피림이 뭐냐면은 거인들의 조상이에요. 누구의 조상이라고요? 거인들의 조상. 성경에 보면은 거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몇 명 보냈죠? 12명. 12지파에 각 사람을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10명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똑같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거인들의 자손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은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누구의 후손이 거기 있다고요? 네피림의 후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네피림의 후손. 네피림은 키가 2m 40 이상 되는 사람들입니다. 키가 몇 센치라고요? 2m 40 이상 되는 사람이에요. 저랑 같이 이렇게 동역했던 우리 집사님 중에 키가 198cm 되시는 분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해요. 그분 옆에서 사진 찍으면 나는 애기야, 애기. 어마어마하게 커요. 체격도 막 이래요. 그런데 2m 40이면은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2m 40이면 어마어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우리 집사님이 우리 유승재 집사님인 것 같은데, 유승재 집사님보다 한 얼마가 더 있는 거야? 얼마가 더 있는 거? 한 60cm는 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은요, 우리가 말씀 4절 말씀 한번 다시 봅시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거기 보면은 이 네피림의 거인들은 노아 홍수 이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누구의 딸들과 누구의 아들들과 결혼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제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손들과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네피림의 후손이 나왔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겉으로 봤을 때 힘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이 4절 말씀에 보면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뭐래요? 용사라. 2m 40 건장한 체구 가지고 뭐 하냐면은 싸움하는 거예요. 싸움. 그리고 그들은 고대에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명성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좋은 유전자, 또 이름 있는 집안, 이 사람들을 택해서 이제 결혼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찾았다는 얘기도 없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찾았다는 사람도 없고, 딸들을 찾았을 때는 아름다운 여자 찾았고, 또 그들 가운데 또 튼튼한 유전자를 찾았고, 명성 있는 집안을 찾았어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좋은 집안의 배우자를 맞이하여 좀 더 나은 삶을, 좀 더 나은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 명성 있는 집안, 유력한 집안하고 결혼하고자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같이 이런 기록만 남겨놨어요. 누구에게서 태어나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나다가 죽었더라.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말씀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손들인데 하나같이 다 누구에게서 태어나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누구에게서 태어나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그러니까 자기 뿌리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뿌리 얘기만. 자기가 어떤 부모님을 모셨는지, 누구를 낳았는지만 얘기하고 그냥 인생은 다 똑같이 뭐하고 갔어요? 죽었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하고 딱 섞이니까 또다시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세상 잘 나가는 집안 얘기가 나와요. 가인의 조상 우리가 얘기 나눌 때 무슨 얘기를 나눴어요? 가인의 집안은 다 공학 박사 나왔죠. 음악 박사 나왔죠. 예? 또 성주가 되었죠. 장막 치는 집 짓는 건축자의 집안이 되었죠.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상 여자들하고 또 결혼하니까 또 세상에 잘 나가는 기록들만 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의 이 사람들과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둘째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원한다면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개강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훈련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내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로 관점과 방향을 바꾸는 훈련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누가?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이 확 떠나신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이 자손들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은혜의 때거든요. 범죄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주변에서 함께하고 계세요.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살리라.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 앞부분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네가 너의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그래서 너의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 뜨뜻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릴까 하노라. 뭐 때문에 토해버린다고요? 뜨뜻미지근한 신앙. 이게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토해버린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는 나를 영접하라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라오디아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인데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이 라오디아 교인들은 다 부자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교회 앞에 이 온천수가 흐르거든요. 그 온천수를 떠다가 팔면은 이게 안약이래요. 안약. 또 이 물을 갖다가 팔면은 또 피부병도 낫는다네.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 이거 갖다 팔으면서 다 부자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 읽어봐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겉으로는 부자인데 심령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똑바로 살아가야 돼요. 돈 많이 벌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거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돈 많이 번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 안 되는 수도 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손잡고 결혼하고 싶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손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손잡고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손잡고 살려고 해야 돼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성령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하고 함께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뭐가 됐대요? 육신이 됐답니다. 육신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인격자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봐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날은 몇 년이 되리라? 120년이 되리라. 이전까지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아담의 후손들이 900년에서 800년까지 사는 걸 봤어요. 그렇죠? 900년에서 800년. 제일 많이 산 사람이 몇 년이요? 그래요. 예. 우리 김학배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969살. 누구예요? 무두셀라. 많이 사는 사람은 969, 적게 살면은 850도 살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홍수 심판 나고 나서부터는 이게 120세로 내려가. 모세가 몇 살에 죽었어요? 120세.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산다 해도 110 몇 세, 116세 이래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창세 시대 때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해야 되니까. 창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들었거든요.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기억나요? 근데 이 궁창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 위에도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도 물이 있어요. 근데 홍수 심판 나면서 이 하늘 위에 있는 물이 땅으로 다 쏟아져 버렸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태양으로부터 이 방사선과 자외선이 이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이 다 막아줬었어요. 근데 하늘의 창이 빵 뚫려버린 거야. 하늘이 본래 뭐라고 불렀었다고요? 궁창. 이 하늘의 이 창이 그냥 빵 뚫려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갈 때 뭐 발라요? 선크림, 선블록 발라. 이때 이게 다 깨져버린 거야.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인생이 120세까지만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라고 선언했잖아요. 이 선언이 끝난 다음에 언제 심판하냐면은 120년 후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건데, 노아가 방주를 몇 년 짓냐면은 120년 져요. 아까 기억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멸망하는 날까지 뭐 했다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또 뭐 했다고 그랬어?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그랬거든요. 언제까지?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망받으리라 선언했어요. 몇 년의 기회를 줬어요? 10년.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얘기 좀 이따가 들어볼 건데, 노아가 120년 동안에 사람들한테 같이 배를 지차고 요청합니다. 콜링해요. 같이 신앙생활하자고 콜링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합시다. 하나님 믿고 같이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와요. 안 와.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홍수로,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리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야, 내 인생에 비를 본 적이 없어. 내 인생에. 실제로 홍수 심판 때 처음 비가 내렸어요.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아주 풍요로운 강이 4개가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 전까지는 비가 없었어. 그러니까 안 듣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의 소중한 사람 10명 적었잖아요. 전도해봐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알았어, 너나 잘 믿어. 알았어, 너나 잘 믿어.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노아의 홍수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때도? 노아의 홍수 때도 있었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인지, 하나님의 영이 더 풍성하게 임하고자 하는 인생인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속에는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는데 이 둘이서 서로 싸운답니다. 근데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은 육체를 지배하고 성령이 끌고 나갑니다. 근데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이겨버리면 성령은 저 멀리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립니까? 여러분의 육체의 정신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에는 뭐가 있어요? 정욕적인 거,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은 눈으로 보는 게 육신의 소욕이에요. 뭐라고요? 눈으로 보는 게.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게 육신의 소욕이에요. 근데 성령의 소욕은 뭘 말하냐면 항상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되어질 일을 얘기하고 나타날 일을 얘기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성령의 이끌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 홍수 심판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면서 세상에 빠져 있어요.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니까 자기가 죽어나는지도 몰라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성령님이 떠날까 봐 벌벌 떨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잡아 주소서. 다윗이 말합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근데 이 고백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죄하고 성령님은 상극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 성령님은 있을 수가 없어. 죄를 멀리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써놨어. 내가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다. 언제까지 기다렸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다렸어. 근데
더 악해졌어. 더 악해졌어. 도저히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너와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다. 난 너랑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 누가 나가셨어? 성령님이 나가셨어.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떠나면 심판이야. 하나님 떠나면 심판. 성령이 임할 수밖에 없는 가정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선한지 살펴봐야 돼요.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선한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시면서 사십니까? 요즘 무슨 생각하세요? 무슨 낙으로 사세요? 무슨 계획하고 사세요? 무슨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슨 계획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마다 악했대. 계획하는 것마다 악했대.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니 세상 사람이건 하나님의 사람이건 다 모두가 죄악이 가득 차 있더랍니다. 여러분, 이 물컵에다가 물을 따라봐요. 어떤 사람 졸졸졸 따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 콸콸콸 따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죄악을 조금씩 쌓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콸콸콸 담아버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가득 찼다는 건 이 물이 넘쳐나는 것처럼 죄가 가득했다는 건 죄가 하나님의 인내의 분량을 넘쳐났다는 거예요. 조금씩 쌓아가나 콸콸 쌓아가서 넘치나 다 똑같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그리고 이제 5절 말씀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또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어때요? 항상 악하대. 마음도 악하고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계획하는 것도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 한탄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했습니다. 하나님의 근심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도 낳아보면은요 근심 덩어리가 있어. 하나님도 여기 앉아있는 자식들 중에 생각만 하면 기쁜 사람들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생각만 하면 걱정이야, 걱정.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은 거를 후회했다. 우리가 에베소서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범죄할 걸 몰랐을까?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택하셨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역도 미리 준비해 놓고 회개할 기회를 미리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소망의 사람 한 사람 준비해 놨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문 열어놨습니다. 타라고. 근데 타요 안 타요? 안 타. 뭐 하느라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느라고. 여러분 왜 돈 벌고 있습니까? 왜 공부해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 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발 좀 돈을 버세요. 주가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 외에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그 세상의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의 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공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때 제한 없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공부해야죠.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면의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기로 합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참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실 때 다 쓸어버리기로 했어요. 다 쓸어버리기로 했어. 여러분 마당비 들고서 쓸어봤습니까? 적당히 쓸 수도 있고 깨끗이 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만 쓸어버린 게 아니라 뭐도 쓸어버렸어요?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 모두 새도. 왜 이렇게 다 쓸어버렸을까요? 인간들의 죄악 때문인데, 인간들의 죄랑 또 동물들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동물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식물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었는데 그거 다 누구한테 주었어요? 사람 아담과 하와한테 주었어. 그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것들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가축도 필요 없고 동물도 필요 없고 새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람 없으면은 이 지구 그냥 멸망받는 거예요. 이 지구가 존재하는 이유는 왜 존재하느냐? 사람 때문에 존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왜 가만히 놔두시느냐? 따라합시다. 인생 철들 때까지 기회 주십니다. 철들지 못하면 어떡하냐? 심판이야, 심판. 하나님은 진노의 이 무서운 심판 가운데 노아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꿈꾸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캄캄해도요, 한 사람의 영웅이 있으면은 그 시대는 빛이 밝혀지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 통해서 일하지 않고 한 사람만 있으면 되더라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받을 때 하나님이 최후에는 몇 명 찾았어요. 몇 명? 한 명. 소돔과 고모라에 한 명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남겨두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한 명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멸망받았죠. 모세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더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 집에 3명 예수 믿으면 니네 집은 다 구원받게 해줄게. 그게 아니고 네가 예수 믿으면 너희 집안 다 구원받게 해줄게. 하나님은 한 사람 통해서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신실한 일꾼 하나님 앞에 한 사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우리 교회 멸망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모두 다 정신 못 차리고 일꾼이 일꾼 된 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인 줄 모르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은 이 교회도 문 닫고 없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람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읽어봐요. 8절 말씀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진노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더라고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요 당대의 뭐래요? 완전한 자. 그 당대라는 거는 홍수시대. 홍수시대의 노아가 베스트였어요. 아주 최고였어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 근데 그가 누구랑 동행했대? 하나님과. 창세기 6장 22절 말씀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시면 어떻게 했대요? 다. 그게 노아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야. 우리는 선택 취사형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만큼만 그거 이제 순종하는 거죠. 노아는 어떻게 했대? 다 했대, 다. 창세기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창세기 7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몇 년을 준행했을까요? 120년. 근데 120년 전에도 그는 벌써 당대의 완전한 자였어요. 의로운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몇 년 동안 따르냐면 120년. 비를 한 번도 구경 못하고 배가 필요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배 만들라고 그랬어요. 비 올 것을 대비해서. 필요 없는 때에 만들라고 하면 그게 참 어려워요. 필요 있을 때 만들라고 그러면 참 좋은데 필요 없는 때 만들으래.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 믿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그 정도까지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럼 목사님이나 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목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고 김 집사님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고 이 집사님한테 요구하는 바가 있고 학생에게 요구하는 바가 다 달라요. 뭘 말하는 거냐면 성령이 그 사람한테 요구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야, 거기 가지 마. 아무개 집사한테 그거를 말씀하시는데 그 집사는 계속 가. 너 성경 좀 읽어라. 아무개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안 읽어. 이게 각자 다 다르다고요. 각자 다 달라. 성령이 요구하시는 바가. 근데 노아는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노아도 하나님 말씀 피하고 싶었겠죠. 왜? 120년을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안 해, 사람들이. 나랑 같이 만들자고 몇 년을 같이 이렇게 초청했어요? 120년. 요번에 그 VIP 리스트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나는 지켜볼 거야. 그거 얼마큼 목장에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순종하는 자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120년 했다니까. 노아가 120년 말씀에 순종했다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죠. 아멘입니까? 목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집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성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동일한 거야, 동일한 거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세상 사람 쫓아 살아가는가? 나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나는 성령님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가?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의 계획은 죄악되지는 않은가? 내 속에 선한 마음, 선한 생각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지 말아라.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영 성령이 떠날까 하노라. 너희 속에 선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아라. 노아 홍수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부르는 자들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아담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아들과 자손들에게, 얘들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죽음이 찾아올 거야.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 단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으로 그쳐지지 않고 저 영원한 심판이 있어. 천국에 가는 인생과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 있으니 아들아, 나의 자손들아, 범죄하면 안 된다. 죽음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그러나 아담이 죽고 나서 아담의 자손들은 또다시 범죄합니다. 세상 사람 쫓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켜 주시옵소서.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